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제조일자가 좀 오래됐지.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또요, 이분이 또 물었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제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물었답니다. 할머니, 그러면 주민증 한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주민증이 어디 있어? 기억이 안 나, 어디다 놨는지. 대신 골다공증은 보여줄 수 있어. 한번 보여줄까? 또 물었답니다.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님은 계세요? 에휴, 재작년에 뒷산에 낮잠을 자러 갔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 지금도 잠자고 있나 봐. 그럼 빨리 가서 깨우셔야죠.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니요, 나도 인제야 잠자러 가야 돼. 그 양강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바람나. 여러분, 이 할머니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할머니는 참 지혜로운 자, 아무래도 참 영리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리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진실되고 허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 차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좀 변화가 되어진다면, 나의 환경이 좀 바뀌어진다면 아마 내가 행복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아마 기쁨의 삶이 넘쳐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의 착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향대로 여러분들을 따라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유명한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그 책,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다 한가운데로 잠수함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잠수함 앞에 말이죠,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에서 그쪽 빛이 나는 곳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냈대요. 비켜라. 너희가 20도만 비키면 내가 그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말이죠, 저쪽에서 다시 잠수함으로 신호가 오더랍니다. 근데 신호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20도를 비켜가라. 잠수함이 그 신호를 받고요, 다시 잠수함이 저 반짝반짝거리는 그 불빛으로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우리는 잠수함이다. 너희가 비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박살난다. 그랬더니 저쪽에 다시 신호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여기는 등대다. 반응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것은요, 잠수함이 비켜라고 비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등대라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려면 누가 비켜서 가야 된다고요? 잠수함이 비켜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등대와 같은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잠수함과도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등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변하는 게 더 쉽냐? 세상이 변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비록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엇인가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한 것 탓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바울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은요,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할 때 바울은요, 저 멋진 유토피아, 천국같이 멋진 곳에 가서 그는 휴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뭔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하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 단절된 곳이고요. 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감옥에 있으면 내가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무슨 판결이 나에게 내려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언제 사형을 받게 되는 걸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거기가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아닙니다. 다시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죠. 여러분 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바울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글을 받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은요 자기 코가 좀 석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이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겠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바울이요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도리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항상 기뻐하여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그것을 늘 구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이 비록 자기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한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것을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오늘 바울은 내 마음은, 내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꼭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고요 성령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감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도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도 못하는 그것이 행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은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었어요. 누구만 하신 일이었냐고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고 하면 오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심장, 오늘 그것을 나는 품었다고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바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심장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점점 나의 모든 삶이 힘들어져서 내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도다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바울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비록 나는 감옥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고 하면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며 선한 것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며 너희가 정말로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아름다운 열망이 풍성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차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누굴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기를 꿈꾸는 두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야 우리는 미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이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무엇이냐고 하면 두 집이 다 살림이 넉넉치가 않아요. 원대한 소망은 있고 원대한 꿈은 있는데 말이죠, 형편과 환경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 우리가 대학에 가서 이 그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주 위대한 화가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말이죠, 이제는 같이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우리 둘이요, 대학에 가서 열심히 미술 공부를 좀 하게 해주세요. 대학에 가서 우리가 이 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둘이 다 똑같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그 대학 등록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서로 바꿔서 이제는 그 사람은 돈을 벌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자. 그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같이 똑같이 우리가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야, 그러면 네가 먼저 대학에 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가서 먼저 돈을 벌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 두 친구가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다음에 대학 가는 거야. 그래, 알았어. 공부 열심히 할게. 빨리 졸업할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을 하고서 한 친구는 대학을 들어가고요, 한 친구는 이제 그 친구를 학교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요, 도시에 들어갔어요. 도시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뭐 별다른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식당에 사람을 구합니다 써 있는데 말이죠, 거기가 아주 월급을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저기 가서 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이제 그날부터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그 친구의 등록금을 대주고,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 책값을 대주고, 또 조금씩 용돈도 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친구를 대학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또 워낙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림을 아주 뛰어나게 잘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화가가 거의 다 되어 있었고요.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일해 주었던 그 친구를 한번 보기 위해서 졸업식을 앞두고 말이죠,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았어요.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도시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식당에 찾아갔어요. 식당에 딱 들어가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자기 친구에게 친구야 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쪽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래도 이 친구가 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친구가 가서 기도하는 걸 뭐 그냥 방해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뒤로 살짝 가가지고요, 뒤에 가서 가만히 살금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그냥 가서 그 친구가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귀가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녀석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술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4년 동안 정말로 실력 잘 쌓게 하시고 정말로 그림 잘 그리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식당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 하나님, 내 손이 다 굳어져서 내가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 친구는 하나님 꼭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친구가 말이죠, 하나님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식당 한 구석에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던, 이 공부를 다 마치었던 친구가요, 이 화가 친구의 눈에는요 갑자기 막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저 가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말이죠,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나는 그냥 어차피 내가 다음번에 나도 뭐 돈 벌어서 주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손이 굳어서 더 이상은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친구만 좀 아주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 감동을 자기가 어떻게 억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 억지시 참다가 말이죠, 오늘 이 친구는요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저 친구의 손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 자기가 갖고 다니는 종이를 펼쳐놓고요 막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그림 속에는요 오늘 이 친구가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그림에는요 오늘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버트 듈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알버트 듈러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에요. 미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고, 미술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처음에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어이구 예수님이시네. 근데 예수님이 아니시고 알버트 듈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그린 그림, 그 사랑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너무나 감동해서 그린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손이 말이죠 바로 그 친구의 손이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던 그 친구의 기도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보하며 드렸던 기도의 손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바로 식당에서 일하던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며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알버트를 위해서, 정말로 그의 미술 공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앞에를 한번 보시고 뒤집어서 뒤를 한번 보시고 다시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손을 보시니까 여러분 손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내 손은 왜 이렇게 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 손은 왜 이렇게 작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이죠 내 손은 너무나 곱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내 손은 왜 이렇게 거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잘 가꾸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손을 잘 가꾸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말이죠 매니큐어를 아주 예쁘게 잘 칠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매니큐어도 칠하지 않고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에 네일 아트에 가서 한번 이거 칠하고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게
여러분, 네일아트에 가서 이거 칠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발라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거기다 왜 그 많은 돈을 갖다 투자를 하십니까? 손가락에 그 손톱에다가 뭘 갖다 그렇게 그냥 그 많은 돈을 갖다 거기다 투자를 하십니까?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손톱뿐만이 아니고 또 발톱까지 하시더라고. 자, 하여튼 우리 그렇게 멋있게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바라볼 때 말이죠, 야, 내 손은 정말로 이런 손이구나, 귀하다, 아름답다, 아니면 못났다, 거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그 손이 잘났든 못났든 꾸몄든 안 꾸몄든 그 손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중보하는 손이라면 여러분, 그 손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가장 위대한 손은 어떤 손인지 아십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손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깍지를 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여튼간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환경의 변화보다도요, 오늘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룬 아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세계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말이죠, 좀 기도를 좀 바꿔보았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더랍니다. 내가 변화되니까요, 세상이 다 달라지게 보여지고요, 세상이 다 변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르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진작부터 세계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모든 문제는요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맨날 뭔 일인지 하여튼간 그냥 얼굴에는 그냥 뭔가 불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말이죠 뭔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얼굴은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요 뜨거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로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속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말이죠 뭔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신앙적인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인격적으로나
또 아니면은 그분의 뭐 가치관적인 것들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겉모습은 분명히 신앙인 같은데 그의 속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같은데요, 언제나 거기에 뭐가 앞서냐고 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부요와 나의 축복, 이러한 것들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눈에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뭐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감사드리면서 말이죠, 언제나 교회에 오시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기쁜 말을 해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거치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겠어요?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시라고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눌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눔을 기뻐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요, 예수님이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래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야, 너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고민하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날부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우리는 그런 마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일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와서 기도하셔야지요. 어떤 분은 나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요, 안 와요.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분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요,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당신들에게 정말로 내가 위로와 사랑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건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